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떠한 방향으로 또 살아가야 될까? 또 많이 계획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 중심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또 누구를 만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요. 한참 전에 우연히 기독교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임금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모님의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모님은 굉장히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다른 가정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되게 인자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너는 너무 행복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사모님이 이렇게 자랐었는데 한 중학교가 이렇게 중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집안의 가세가 확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기울어지면서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전에 안 그러셨는데 이제 술을 이렇게 의존하면서 거의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그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사모님의 이제 속된 말로 그 사모님의 표현으로 성추행, 이제 성폭행을 이제 아버지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사모님의 표현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견디다가 빨리 어른이 돼야지. 이제 빨리 이 집안에서 탈출해야지.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어떤 사랑하는 이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자녀도 낳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남편분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 갑자기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의 그 여정들이. 그런데 그 남은 2명의 그 어린 그 자녀들을 그래도 잘 키워야 되니까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을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사기를 통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의 표현으로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도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자녀들도 있지만 안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고 이제 안 좋은 생각도 하던 그때에 우연히 그분이 막 신앙이, 그 당시에 막 신앙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에스겔 16장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다 무너져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닌데 이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막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 같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힘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견딜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는 사모님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막 좋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삶은 대단하게 막 변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드라마 같은 역전이 막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살고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없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만납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희망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삶이 놀랍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피투성이가 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는 완벽하게 내 모든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적셔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정말 삶의 많은 피투성이가 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소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사모님의 이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29장의 이 말씀의 배경, 이 유다의 모습은요 마치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됐어요.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과 그 범죄함 때문에 마치 벽을 보고 그러면 안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유다에게, 멸망되고 있는 이 유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아직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29장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현실은요, 그냥 그들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반성하며 벽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잘못과 그 힘겨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며 그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유다의 모습 가운데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가, 이스라엘이요, 그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그 힘겨움 가운데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깨져 있는 것 같지만 너희를 향한 그 뜻을 내가 알고 있어. 그거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는데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치요 다 무너진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요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세상이 던져주는 그 힘겨움 때문에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과거에 매여서 마치 유다의 백성들처럼 나는 안 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야, 이 나라는 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가슴 깊은 응어리 가운데 그 과거가 오늘을 붙잡고 내일을 붙잡고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포로된 그 땅에서 평생 벽이라 보고 살아야 돼,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어 하고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실패와 그 어려움과 힘겨움과 바벨론이 던져주는 그 세상의 굴레 앞에 순응하며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참 소망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말씀들을요 신약에서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날 때요 그들의 질병과 힘겨움과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 외로움과 그 아픔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것이 운명이야, 너희 업보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예수님께서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오래 헤매이고 있는 마치 그 운명의 굴레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치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이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38년간 병든 자, 낫지 못하고 웅크려 있고 쭈그러져 있고 이것이 마치 내 운명이다 하며 살았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참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 움츠려져 있는 이것이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38년 동안 웅크려 있고 쭈그려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고 싶은 말 많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38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던져줬고요. 저는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제 환경이 이렇다고요.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라. 예수님 안에서 그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요.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상황을 해석하지 않아요. 자신의 막 환경을 푸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갈 때 38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이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살아갔던 그 굴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걸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맞아요. 세상은 이래요. 바벨론처럼 맞아요. 이런저런 아픔과 힘겨움을 던져줘요.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은 선택일 때도 있지만요. 세상이 정말 억울하게 던져준다고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요. 예, 세상이 맞아요. 너무나 악해서요. 눈물 난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힘겨움과 상처와 절망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결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상처가 세상에 던져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들의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이 시대요,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한 것 같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포로가 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당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 멸망당한,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살아 있어요. 그 소망이 살아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된 남겨진 포로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과 심겨움은 뭐냐면 그들이 막 세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소망과 희망과 번영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희망할 수 있는 거,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 2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이 아멘. 유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잘 듣지를 못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을 텐데 이들이 듣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또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들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그 사람이 남겨진 포로가 된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비록 포로되었지만 멸망당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마치 바벨론 같은 그 땅에서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기도 기대하기도 참 희미한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찾으신 것처럼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인 광고. 예레미야 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소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치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것처럼 마치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예레미야를 찾으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만큼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맞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잘 듣지 않았어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땅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들려줘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레미야 같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되지만, 아주 대단하게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 담백한 음성,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네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보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음성.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네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음성. 뻔해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도요 뻔해요.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우리 안에 막 만들어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돼서요 그 은혜들을,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모임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이야기들, 한 주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귀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레미야 같은 교회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말 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멸망의 자리를요, 그들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왜 그들이 이방의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왜 그렇게 포로된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함 없이,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들은 또 다시 예전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정신 못 차리는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요, 새 판을 짜주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살았던 그 옛날의 그 모습들 가운데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생명의 선고로 새 판을 짜주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요, 이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부터 쭉 이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너희들이 기도해라는, 맞아요,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그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모습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들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하나님 없이 그들이 잘 살 수 있다 여기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완전히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새 판을 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전에는 우상에게 호소했어요. 우상으로부터 얻어질 것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호소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찾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소망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요, 꼭 이 말씀과 반대로 행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호소를 우상에게 구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들 것이 아니라 우상에 기대어 살았어요. 터진 웅덩이에 그들을 쏟아부으며 살았고요,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요, 새 판을 짜세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육신을 따랐던 그 모습들 가운데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생명의 선고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 뻔한 그 백성들을 알기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며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판이 짜여진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남겨진 믿음에 남은 사람들은 아멘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 판이, 새 은혜가 짜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떠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악한 마귀를 따랐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다. 우리가 전에는 죄를 범하며 살아갔다. 우리가 전에는 음란하게 살아갔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멸망받을 자처럼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요, 새 판이 짜여졌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네요.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맞아요. 우리들은 연약해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힘겹고, 우리는 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복음의 새 판이 짜여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죄를 끊어내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새 판이 우리들에게 짜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네요. 주님, 나는 이렇게 힘겹네요. 주님, 나는 전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판이 짜여진 우리들은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네요.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네요. 주님,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나는 복음의 새 판이 짜여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네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바벨론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멸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에게 있는 그 하나의 그 믿음의 고백,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갑시다.